여러분, 사람은 평생 뭔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죠. 얼마 전 한국에서 수능이 있었는데 시험 결과 기다리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학교라든지 직장에 지원한 사람들은 합격 통지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걸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 회복을 기다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기다림이 없었던 그런 때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늘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얼굴로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고,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무거운 짐만을 안겨다 주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기다림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입니까?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희망이나 아니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어떻게 기다림이 고통이 되고 기다림이 어떻게 또 희망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체에 따라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많은 기다림 중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기다림의 정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석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성장한 2세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예전에 대학 입시를 공부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석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군요. 저 때는 아주 유명한 그런 수학책이 있었어요. 수학의 정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거 갖고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정석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저 여러분 사이에 많은 시대적인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석이라고 하는 말, 그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정석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우리가 정의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반대되는 말로서 우리는 그 정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되면 정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그 말의 개념을 우리는 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정석, 그것은 꼼수 혹은 편법이라고 하는 말의 정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럼 기다림의 정석은 뭘까요? 기다림의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얻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다림의 정석입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들러리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천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그 결혼식, 그리고 들러리 역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당시의 그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당시 고대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 우리하고는 좀 많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야기만 가지고 제안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신랑이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함께 어디로 가냐면 신랑 집에 갑니다.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저물고 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결혼식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이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요즘 결혼식도 그렇죠. 요즘 결혼식도 평일날 낮에 결혼식 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언제 합니까? 보통 주말에 하죠. 아니면 간혹 밤늦게 그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왜? 직장 다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고대 이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그런 진행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그날은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언제 할 수 있나?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 그때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낮에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업을 다 그만두고 오라고 얘기할지 못하죠. 그래서 농사 짓고 양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이제 해가 다 이제 진 다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그 결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결혼을 했냐? 저녁 때 결혼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결혼, 그것을 좀 늦게 하는 그런 관습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결혼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 둘 사이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이 태어나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 밤늦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하는 그 커플을 보면서 이 두 사람에게도 많은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 밤에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문화들 여러 또 생겨나게 됩니다. 신부 들러리들도 있죠. 신부 들러리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 등불을 들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언제 온다고 날짜는 정해놨죠. 그런데 몇 시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집 밖에 나가서 보통 이 등을 들고 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도착하죠. 신랑이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럼 기다렸던 신부 들러리들이 이 등을 들고 이 신부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만나고 그리고 만난 다음에는 거기부터 결혼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신랑 집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쭉 가죠. 신부의 들러리들 뭘 하냐면 등불을 들고 이 길을 비춥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시작된 그 결혼 행렬이 신랑의 집에까지 가게 되고 이 신랑의 집에 다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마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파이어를 하게 되죠. 연애를 합니다. 예수님 비유, 바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부 들러리를 맡았던 5 처녀들, 소위 지혜로운 5 처녀들. 그들은 들러리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등과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등불, 그거는 평균적으로 한 3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 있죠.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결혼식의 그 전체 시간들에 대한 그 고려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 들러리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등불을 들고 다들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 지혜로운 5 처녀들, 이 사람들은 뭘 한 것이냐? 없던 걸 한 건 아닙니다. 이 결혼식,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들러리 역할을 잘 할까? 이 없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지혜를 짜내서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한 것 아닙니다. 이 5 처녀들, 뭘 했냐 하면, 이 5 처녀들은 정석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들은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고, 신랑을 맞이한 후에 그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결혼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결혼식 봤죠?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연애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5명이 있죠. 소위 어리석은 처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나갔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왜 여분의 기름이 없었을까요? 정석대로 하지 않은 거죠. 여분의 기름, 그거 준비하는 거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 여분의 기름 없이 나간 겁니다. 단지 등불만 들고 나간 겁니다. 여분의 기름 없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5의 이 들러리들. 졸다가 이제 신랑이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뜩 깨서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점점 등에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고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기름을 따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 기름 좀 함께 좀 나눠달라고. 그런데 거절하죠. 매몰차게 거절한 겁니까? 그 사람들 역시 나눠줄 만한 그런 충분한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나눠주게 됐습니다. 기름을 나눠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름 사러 빨리 뛰어가는 것밖에 방법 없습니다. 여분의 기름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들러리가 결혼 행렬의 불을 꺼트릴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 빨리 어디 가서 기름 사서 아니면 꼬우든지 그래서 기름 가지고 와서 등불을 밝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기름을 사러 갔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바로 기름을 사지 못합니다. 기름 도달해 오는 건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뭘 못했냐? 결혼 행렬 지금 다 떠나는데 거기 참석 못한 겁니다. 결혼 행렬 거기 참석 못하고 이제 결혼식이 열리는 그곳에 갔습니다. 결혼식 다 끝나버렸죠?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안 열어줬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편법이 떠오릅니다. 야, 기름 모자라면 그냥 불 없이 그냥 신랑 마중 가면 안 될까? 이런 편법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이 관습으로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을 꺼트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흡사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도둑놈이나 불청객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러리로 이제 역할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불 꺼놓고 이렇게 못 버팁니다. 그래서 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등만 가지고 나갔던 이 처녀들이 예,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생각보다 좀 길어졌다고 한다면 불 다 꺼놓고 있다가 신랑 온다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그때 가서 불 켜면 안 될까? 여러분 어떨까요? 똑똑한 얘기인가요? 근데 남의 결혼식 가서 들러리 입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축복하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욕먹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자꾸 어떤 좀 쉬운 길은 없을까? 무슨 뭐 또 편법은 없을까? 뭐 좀 거칠게 얘기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뭐 잘할 수 있는 꼼수는 없을까? 우린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말씀 묵상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는 없을까? 우린 그런 생각하죠. 그냥 뭐 우리가 뭘 이렇게 열심히 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노력하는 것 없이 그냥 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고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편법들 그리고 꼼수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예전 그 평양 남문교회 이야기입니다. 평양 남문교회 있었던 때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만 해도 이 평양 남문교회가 그래도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새로 이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말도 참 잘하고 그리고 관계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자꾸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교회 목사님이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잘하는데 왜 자꾸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줄어드는가?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이 목사님도 그걸 느끼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돌봤던 사찰 집사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전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나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찰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 목사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기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자주 봤는데 근데 지금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바로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심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아무리 관계를 잘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편법이고 꼼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신부의 들러리와 같은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잘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은 기쁨 가운데, 희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잘 붙잡고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여러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목표는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표, 여러분 뭡니까? 제가 교회의 목표 뭔지 제가 재직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목표 뭔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교회의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목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목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교회의 목표,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럼 목표가 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산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의 목표는 뭔가요? 어딘가에 취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 목표가 분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당구 치러 가요. 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당구 치러 갑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노량진에서 그 어떤 취업 준비하던 사람들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5년, 10년의 이야기가 다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거기에 소개됐던 사람들 다 목표 이루고 취직하고 열심히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그리고 내 시간, 에너지 어디에 쏟아야 할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신부의 들러리의 그 역할로 보내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에 있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 우리는 바로 거기에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며 또 뭘 두 번째로 잘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십시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여인들 보게 되면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죠.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번에 기름 준비했는데 이게 뭔가요?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한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기 위한 여번의 기름, 바로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의 지속성,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기름을 담은 기름의 통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없죠. 하지만 교회, 바로 이 특별한 장소는 주님의 임재의 그 모습이 더욱 또렷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에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 교회 다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이제 어떤 집회라든지 말씀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로 교회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에너지들이 계속 공급이 되냐? 여러분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기다리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7월이죠. 2025년 7월에. 이 한국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하나의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무슨 그 조사를 했냐 하면 교회를 떠난 청년들, 그 청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 그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교회를 떠나도 신앙을 한동안 갖고 있는 거죠. 교회를 안 올 뿐이지.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성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결과들이 훨씬 더 심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흐름이 있죠. 교회를 떠난 후에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신앙이 약화되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일들. 이런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믿음은 여러분 급격히 약화됩니다. 기름통 없이 여러분 기름을 절대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여러분 꾸준히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드릴 이야기는 이 등불에 기름을 채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5 처녀들이 등불 갖고 그리고 엑스트라의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갔죠. 이 몇 시간 지나면 이 불이 꺼집니다. 등불이 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을 넣어야죠. 기름을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돌아갑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밖에 나가서 졸죠? 자야 됐어요.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결혼 행렬도 가야 되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또 일해야 되고 자는 거 참 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잘 자면서도 이게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등불 관리. 내가 툭 쳐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툭 쳐서 기름 쏟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잘 잤을 겁니다. 근데 깬 다음에 보니까 기름이 점점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불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채워 넣는다고 하는 것, 그건 뭔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기름을 채워 넣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건 언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주자주 우리들이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균형을 잘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신랑이 안 왔을 때 그때 느꼈을 이 10 처녀들의 마음은 뭘까요? 좀 불편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들 이 카톡 보면서 우리 자주 확인하죠. 저 사람이 내 카톡 봤나 안 봤나 확인하죠. 그리고
아, 저 사람이 내 카톡 읽었구나 확인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답장 기다리죠? 답장이 30분이 기다려도 안 와요. 그때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죠. 이게 우리들이 이렇듯 잘 못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저도 그 기차 기다리다가 10분은 잘 기다리는데 30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봐요. 옆에 있는 저 스위스 사람들은 뭐라 안 하나. 다른 사람들은 괜찮냐. 봐요. 잘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잘 못 기다립니다. 잘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감각해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둘 사이의 그 균형을 우리는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바젤 대학에 있었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성서의 신앙의 세계에,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열린 마음들, 귀, 그런 갖는 것,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만 여러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 잘 살아야겠죠. 우리들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잘 기다리자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기다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취업, 아니면 몸이 아픈데 그게 낫는 거,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되는데 좀 늦는다. 그래서 이게 언제 해결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뭘 믿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기는 오지만 그래도 온다 하는 거 믿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좀 더디 응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에 대한 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일, 여러분 그 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름이 있는지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여분의 기름을 채우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 늘 잘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등불에 지금 기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등불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는 거죠. 등불에 기름이 없으니까 지금 연기가 나고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왜 나의 삶에는 은혜가 없는 겁니까? 왜 나의 삶은 늘 이렇게 불편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지금 충분한 기름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좀 메마른 것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은혜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등불에 기름이 없다 하는 그런 신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기름을 채우는 일들을 여러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잘 와서 예배에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될 거고 여러분 다시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들릴 이야기는 혹시 나는 내 신앙이든 아니면 나의 또 일상의 그 삶이든 나는 혹시 정석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는 것 없나요? 그냥 해야 하는데 좀 쉬운 길은 없나 하고 여러분 좋은 결과, 큰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신앙 생활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편법인 거죠. 왜 편법이냐?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모르는 거죠. 정성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에도 여러분 편법, 꼼수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열 처녀들 그 중에 누구는 지혜로웠고 그래 누구는 어리석었다. 그는 그들이 머리가 좋았고 누구는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열 처녀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그것을 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석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바로 그것이 어리석음과 그리고 지혜로움을 가르는 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들러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누구는 정석대로 했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를 그리고 신앙의 그 정석을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석대로 살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